안녕하세요. 라운맥파입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사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식구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내리는 그 모든 선택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 동기 중 하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통일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성한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 파트너로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전체 창조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영역이 95%라면 마지막 완성의 자리인 5%는 오롯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책임 분담 영역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5%의 자유는 얼마나 신성한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조차도 절대 간섭하지 않으시고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즉, 오늘 내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이 대신 결정해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롯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영성서적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근원적 이분법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말과 생각, 행위 뒤에는 오직 두려움과 사랑, 두 가지 근본 동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는 어떤가요? 그것은 모든 것을 수축시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숨게 만들고, 움켜쥐게 만들고, 결국엔 타인을 해치게 만드는 어두운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어떤가요? 모든 것을 확장시킵니다.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낌없이 공유하고, 치유하며 세상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거대한 빛의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은 머물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켜고 끄는 스위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 사랑에서 온 것인지 매 순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유의지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식의 깨어남이자 영적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느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의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직후 아담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식구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분리에서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꽁꽁 묶어버리는 사슬과 같습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고 왜곡된 행동을 낳게 만드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늘 타인에게 거절당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도 나를 싫어해서 저러나? 하고 오해하고 과도하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해.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라는 극단적인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이 과정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도전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귀한 창조의 능력과 잠재력을 땅속에 묻어둔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 예시, 셋째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지면 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마음의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의 과정이 인색해집니다. 돈과 자원을 과도하게 움켜쥐려고만 하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결과 지금 내게 주신 풍요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의 평안을 모조리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처와 하나님과의 분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빛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묶으려 할 때 이 두려움은 내가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언하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영혼의 사슬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단번에 몰아내는 그 온전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 즉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계산도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 때문에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애초에 발을 붙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고도 남는 절대적인 포용력이며 영혼의 모든 어둠을 단번에 밀어내는 가장 강렬한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의 깊이를 문선명 총재님의 사상과 어록을 통해 보면 더욱 깊은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문 총재님은 참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고도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도 내가 주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문 총재님은 평생의 삶을 통해 자신을 박해하고 모함하여 감옥에 가둔 원수들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참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좁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협하고 해치려는 두려운 존재까지도 하늘의 심정으로 품어 안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내가 다치면 어쩌지?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지만 문 총재님이 강조하신 참사랑은 내가 상대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저 영혼을 기쁘게 할까? 하는 타인 중심의 위대한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하늘의 능력, 온전한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3가지 실천법을 드립니다. 첫째, 주고도 잊어버리는 비움의 훈련을 매일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나누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누는 즉시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비울 때 서운함이나 배신감 같은 거절의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심정과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맡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 작은 자아에 갇혀서 생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핍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온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와 내 마음을 연결하는 영적 정렬의 시간입니다. 셋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은밀히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껄끄러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3분씩만 조건 없이 축복해 보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존재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순간 내 안의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세상은 만만치 않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 치열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왜 반드시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지 신과 나눈 이야기와 창조 원리의 관점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과 나눈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위기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시험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펼쳐주신 기회의 장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갈림길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두려움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과거의 상처와 생존 본능에 갇힌 초라한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랑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최고의 나를 스스로 재창조하는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성에 의해 법칙대로 자동으로 성장하지만 오직 인간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며 성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 즉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로봇처럼 억지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랑의 주체, 사랑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세계의 낡은 잔재일 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 생각과 욕망이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심정은 비로소 완성기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과 온전한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세상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찾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 책임 분담을 다해 의지적으로 움켜잡아야 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염려라는 두려움 대신 감사라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미운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한 포용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여러분 자신을 참되게 재창조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을 거부하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예시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죽음의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완벽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보상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왕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존재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불 속에서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고 결국 이방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불, 시험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평안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승리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서슬 퍼런 핍박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를 애워쌌지만 요한은 평생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치며 두려움 없는 참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주파수를 놓치지 않았던 요한에게 하늘이 주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고독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인류 역사와 우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위대한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하늘의 비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은 인생의 밤하늘 속에서도 미래의 최종 승리를 미리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참된 평안입니다. 식구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에 꼭 새겨야 할 5가지 최종 선포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본래 두려워 숨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온전한 사랑,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참사랑의 에너지를 품고 태어난 신성한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선택의 스위치는 오직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간섭하지 않으시는 신성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책임 분담 5%를 다해 매 순간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두려움의 환상에서 과감히 걸어 나오십시오. 두려움은 상처와 분리가 만들어낸 거짓 사슬일 뿐입니다. 아담처럼 숨지 말고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죽어도 잊어버리는 참사랑을 실천합시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비울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하늘의 심정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 은밀히 축복하는 참사랑의 주체가 되십시오. 하늘의 완전한 평안을 오늘 누리십시오. 우리가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하늘은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걷는 임재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 세상의 노예로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풀어 하늘의 주역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